호주는 그 기온이 4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46도는 땅이 불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날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이맘때에는 미국에 아주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미시간 호수를 중심으로 있는 미시간 지역에 아주 한파가 몰아쳤죠. 영하 25도까지 내려갔는데 돌풍까지 몰아쳐서 작년 그 미국의 기온이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체감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날씨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평안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지역은 산불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상이변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의 결과인 줄 알고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특별히 2020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또 잠언 강론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새해부터 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 잠언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매우 실제적인 지식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언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차이점은 뭐냐면 경청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는 귀를 열고 기꺼이 듣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도 그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솔로몬의 많은 일들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지만 성경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보다는 오히려 그의 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알다시피 잠언뿐만 아니라 전도서와 아가서도 썼는데 이 모든 솔로몬의 성경들은 다 지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바로 지혜 문학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 문학은 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왜 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가깝고 친숙하게 또 생활 가운데 언제나 읊조리고 노래하며 내 삶에 가까이에 두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청년기에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를, 그리고 인생의 중년기에는 지혜를 노래한 잠언을, 그리고 노년기에는 전도서를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 문학의 대부분을 왜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솔로몬은 세상에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지혜를 얻기를 하나님께 원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는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들들 중에서도 왕이 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어떤 혈통적 정통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조금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이 좀 이렇게 조마조마한 것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잘못될까봐 아주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그냥 덜컥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의 아들 중에는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아비멜렉, 그리고 아도나이 같은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열왕기상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여기는 보면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오늘 열왕기상 2장과 3장, 4장을 계속 살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열왕기상을 펴놓으시고 함께 계속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18절, 본문이 좀 깁니다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합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합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멘.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일에서 결국은 이제 멀어지게 되었죠. 왕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아도니아가 와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와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 왕에게 와서, 그러니까 밧세바에게 와서 솔로몬에게 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의 소원이 뭡니까? 여자를 달라는 겁니다. 여자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 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걸 여자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도니아가 추구했던 것, 아도니아의 인생 목적, 아도니아가 살아가는 이유, 이런 것들을 엿보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좀 엉뚱하게 여자를 달라,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왕이 못 됐는데 뭐 여자라도 하나 주십시오, 이게 내 소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밧세바가 자기 아들 솔로몬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너 형이 여자를 하나 달라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삭을 달라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은 그것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비삭은 아버지의 첩이었기 때문이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노년에 아버지를 수양들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자는 살려두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보내어서 그를 숙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그 이후에 주어지고 있는데 솔로몬도 한 가지 소원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나와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솔로몬 역시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집니다. 성경 한번 볼 텐데요, 열왕기상 3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오늘 성경을 좀 소리내서 크게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9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뒤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을 보면 백성을 재판할 때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왕이 공정한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을 때는 그것은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앞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여자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주목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달라고 기도했느냐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인생을 갈라놓을 만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이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그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탁월함을 주십니다. 앞으로도, 과거에도 너 같은 왕이 없었고 앞으로도 너와 필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너의 탁월함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죠. 한 번의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어쩜 그렇게 쏙 드는 기도를 드렸을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을 1년 동안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왜 지혜를 달라고 했으며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었으며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는 왕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열왕기상 4장입니다. 4장 29절에서 3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9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하골과
다르다 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이르렀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이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는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가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큰 지혜를 받았냐, 이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재판하는 한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성경 볼까요?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음에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자기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 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도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함께 쟁론하는지라. 23절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게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되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저의 어머니이다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는데 도대체 어떤 지혜냐, 이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매우 실감나게 알려주기 위해서 두 여자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8절을 보면 이 판결의 결과가 뭡니까? 많은 백성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죠. 이것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이런 은혜를 사모할 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축적된 지식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를 얻은 왕이 되었고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을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열왕기상 3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점이 그에게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앞으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지혜로운 신하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를 때는 보좌관들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뭐 나도 얼마든지 재판도 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이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귀한 것은 솔로몬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인생이 파란만장했다, 역전의 용사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바라봤던 자기 아버지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그거였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 어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어린 솔로몬이 그것을 보는 눈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잘났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말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이 솔로몬이 은혜를 알았다고 하는 점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은혜를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은혜의 맛을 봐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참 은혜의 맛을 아는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참 귀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룬 나라를 이어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신들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왜 나를 자꾸 아버지와 연결을 시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왜 자꾸 아버지하고 나를 연결시키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다윗을 이어 대신하여 자신이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버지와 따로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속에서 자신이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솔로몬처럼 비록 어릴지라도 은혜를 아는 아이가 되고 또 부모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아버지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비전을 자녀가 이어나가는 것 참 쉽지 않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회 자체가 안정되어 있었고 권위가 살아있던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2020년도 한 해에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가정예배로 다시 기초를 다시 쌓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왜 지혜에 주목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부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라고 말해도 될 텐데 아이 중에서도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가 곁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약한 존재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또 자신의 부족을 명확하게 알았기에 하나님을 더더욱 붙들 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를 치고 자신만만해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에 도달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데, 바로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간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귀한 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세상에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지혜를 달라고 한 겁니다. 백성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나에게, 왕인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마음인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업을 경영하거나 또 자신의 자영업을 이렇게 해나갈 때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 뭐였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봉급을 제때 줄 수 있는 회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사업해서 성공해야지가 목표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내가 우리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봉급을 제때 줄 수 있는 회사를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회사를 경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내 사업, 내 공장, 내가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내가 성공해야 돼, 이번에 실패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비록 왕이 되지 못하고 동생이 왕이 되었다면 국가를 위해서 그래도 이름도 믿듯이 뭔가 도움이 되려는 일을 겸손히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기껏 왕에게 나와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자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백성들이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 백성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재판을 받는데 벌을 줘야 될 사람한테 상을 주고, 상을 줘야 될 사람은 오히려 감옥에 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내게 재판할 때 올바른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올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태도,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던 하나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특별히 허들링 21을 시작하는 우리 푸른 초등학교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솔로몬의 마음을 여러분도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거듭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혼밥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고, 그런 문화가 어느새인가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를 가꾸고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자는 구호 속에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나만 잘 되면 돼, 내 자신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진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허들링 21을 진짜 기뻐할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나 앞으로 3년 동안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할 거야, 나만 성공하면 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살아가기에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비록 내가 매우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 앞가름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목표를 가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남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허들링을 하면서 그런 거죠. 목표가 이거예요. 하나님 3년 동안 우리 남편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3년 동안 우리 아내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3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자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허들링 22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저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막 강요하고 너는 이렇게 해, 너는 이걸 고쳐, 우리가 심지어 우리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저는 가지기를 원합니다. 너는 이걸 고쳐, 너는 3년 동안 목표를 정하고 여기까지 해. 여러분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령 그렇게 한다 해도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가 않습니다. 저는 허들링 21을 하는 동안에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억압하고 남을 구속하고 남을 억누르고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허들링을 저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허들링 21을 한다고 하면서 독재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변화되어 간다면 3년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들과 내 삶도 바꾸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은혜를 안 사람이었고 자신의 부족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 텐데요, 열왕기상 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3장 9절, 지혜만 구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구했는데요,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지혜가 좋은 데 사용되겠습니까? 나쁜 방식으로 사용되겠습니까? 나쁜 독재자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지혜만 구한 것 같은데 지혜를 구하기 전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왕이지만 어리석은 백성 한 명이 와서 왕에게 말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지혜만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는 마음, 이런 마음밭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함께한다면 그것이 마침내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잠언을 가지고 이 솔로몬의 잠언을 가지고 함께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나갈 텐데 아무쪼록 이 1년 동안에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마음,
또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런 지혜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뿐만 우리 자녀들도 다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함께 1년 동안 잠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내 삶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나 처세술이나 가정과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노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